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심에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선으로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결코 변치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로 행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능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유치부, 어린이사역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입니다. 말라기는 외국인과의 통혼 문제, 이혼 문제, 제사장직의 남용 문제, 성전 봉사 문제, 11조 문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보잘것없이 조공을 바치는 지방의 조그만한 그런 지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과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먼 이야기같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시 낙담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해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6번에 걸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의 주제를 종합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심판과 소망의 이중적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4절부터 6절은 미래를 향한 경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은 용광로로 불같은 날입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금속도 녹이는 용광로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죠. 그들의 뿌리와 가지 모두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뿌리와 가지 모두 남기지 않고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가 뜬다는 것은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소망의 새날이 도래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는 덥고 따가운 햇살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 광선을 받는 이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양간은 소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먹어야 하는 송아지를 가두어 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갇혀진 곳에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는 송아지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악인의 압제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참된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압제했던 악인들을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어 악인들의 의인의 발밑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날이 오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더딘 것 같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지요. 4절부터는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항상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큰 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사명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악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물을 때 이미 엘리야가 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볼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고 다녔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만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벌을 받는 그 상황을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녀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다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우리는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들처럼 치유도 회복도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으로 바르게 다듬어진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